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김동리의 무녀도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무녀도 결코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배경은 20세기 초 그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경주 부근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주제는 이제 무속 신앙입니다. 이 무속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이 갈등을 빚고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혈육 간의 비극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격은 신비로운 성격이 있고요.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그러한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고요. 시점은 이제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외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내부 이야기는 전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갈래는 액자 소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이 변화의 그 물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그 토속 신앙이 바로 무속 신앙이거든요. 이러한 그 신앙이 근대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제 마찰을 빚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져가는 이 토속 신앙, 이거에 대한 모습을 잘 형상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이제 파탄을 맞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한국인의 이 숙명적인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액자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녀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그 사연을 내부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갈등은 무당이 이제 모화가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 모화로 대변되는 토속적 샤머니즘이 나오고요. 또 기독교인의 그 대표적인 이 모아의 아들인 이 우기가 나옵니다. 이 우기가 대변되면서 근대적 세계관이 서로 어떻다 충돌하는 겁니다. 토속과 근대적인 기독교가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와 자식 간, 이 모자 간의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전통과 근대를 대변하는 두 세계관의 대립이 이 모자 간에 있던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미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또 김동리 작가는요, 이 두 세계관이 어느 쪽에도 이제 편들지 않고 근대로 이제 진행되면서 그 전통이 몰락하고 있고 가치가 혼돈되는 이런 상태 등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서 작품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소설자가 이제 간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직접이 아니라 이제 간접 인용하는 방식. 그래서 중심 인물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아의 말을 들으면 뭐뭐라 했다라든가 모아는 뭐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간접 인용, 그렇죠? 뭐뭐라는 둥, 또 뭐뭐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인용 방식을 택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인물의 내적 심리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즉 추보식 구성에 따라 사건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전개한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무속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 김동리 작가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살해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모아가 죽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요,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초월적이고 운명적인 세계관을 그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김동리의 세계관, 작품 세계관까지 보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등장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인물이 보면은 이제 주로 이 모자 간의 갈등이, 가치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전개가 되고요. 이 모아는 이제 무당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정신 그 자체를 구현하는 인물이고요. 기독교적인 아들 우기와 대립하게 되다가 결국 우기를 죽게 만들고요. 자신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와 무속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기라는 인물은요, 어머니가 미신에 사로잡힌 다소 기괴한 인물이라면 우기는 어떻습니까? 근대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 세계를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래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낭이가 있는데요. 이 낭이는 모하의 딸입니다. 근데 우기와는 또 의붓 남매지간이고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그려요. 그래서 모자 간의 갈등과 파탄을 묵묵히 지켜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이야기와 이제 내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외부 이야기는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무녀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나가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내부 이야기에서는 바로 내력을 듣게 되는 나가 나오는 거고, 내부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 내부 이야기는 무당 모하, 그죠? 딸 랑이, 그리고 기독교인 아들 우기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벌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 이야기로 나오게 되면 아버지를 따라 유랑상화를 하며 무녀도 그리는 일을 하게 되는 낭의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하의 말을 들으면,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모하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간접 인용 방식이에요. 낭이는, 자, 모하 낭이 인물이 나왔어요. 수국꽃님의 화신이다. 수국꽃님이 변화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하가 꿈에 용신님을 만나서 복숭아나를 먹고 꿈꾼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렇죠? 7일 만에, 7일 만에 낭이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이가 용신님을 만나서 꿈을 꾸고 나서 어떻습니까? 7일 만에 낭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수국 용신님은 따님이 12형제였다. 그러니까 딸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달림, 뭐 물림, 구름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이 있겠죠. 자연에 관련된 이름이네요, 전부. 그렇죠? 예. 이렇게 12번째는 누구냐? 바로 꽃님이었는데 여기 수국꽃님 나왔죠. 이게 낭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산신님의 12아드님. 그러니까 이제 용신님의 12딸과 산신님의 12아들이 또 짝이 많네요. 그래서 혼인을 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님은 햇님에게 또 물님은 나무님에게 이렇게 짝짝 해서 각각 차례대로 이제 혼인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짝을 정해 나가려니까 막내 따님이 즉 꽃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내 따님인 이 꽃님이 어떻습니까? 본래 연애를 좋아하는 성미라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좋아하는 것이지 혼처를 이미 정해서 짝을 찍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유로운 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1번째인 형 열매님, 바로 위에 있는 이 형 자매 열매님의 낭구님이 되실 새님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짝을 잃어버린 열매님이 되겠죠. 또 꽃님의 원래 짝인 나비님도 역시 대피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어떻게 돼요? 제각각 용신님과 산신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호소를 했다는 것은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이제 용신님이 어떻게 돼요? 크게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려서 꽃님의 귀를 멀게 했고 추방을 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꽃님에서 그만 복사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봄마다 강가로 산길식으로 붉게 피지만 새님이 정작 짝인 새님이 가지에 와서 아무리 제잘 그려도 어때요? 귀가 먹었으니까 말 없는 채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모아는 주막에서 술을 먹다 말고 화랑이, 자, 화랑이라는 박수 무당입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춤을 추다 말고 별안간,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어디 갔냐 그랬으면 따님이 자기를 부른 것 같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수국 용신님께 낭이 따님을 잠깐 자기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임시로 맡겼다.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임시로 맡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자기가 만약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용신님, 큰어머님이죠. 그러니까 큰어머님이 되시는 이 용신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다라고 이제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낭이뿐만 아니라 모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나무 귀신의 화신이니, 돌 귀신의 화신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모하가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칠성, 그러니까 이제 칠원 성군이라고 있거든요. 예,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이 칠원 성군을 모신 집입니다. 그래서 기도처죠, 기도처. 여기 가서 빌라는 등 아니면 용왕께 가서 빌라는 등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아가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다 신처럼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모아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수줍은 듯, 자, 약간 부끄러움도 있대요. 어깨를 비틀면서 절까지 했네요. 그쵸? 예. 어린애를 보고도 어때요? 부들부들 떨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돼지에게도 아양을 부렸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 장면에서는요, 그 사람들이라든가 어린애, 모두 어떤 건가요? 자신의 어떤 신분, 지위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의 신이 인간의 내재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모아가. 그렇기 때문에 절도 부리고 아양도 부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귀신으로만, 자, 이렇게 귀신으로만 비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들도, 그렇죠? 예, 모든 사물, 온갖 사물들죠. 이렇게 열거가 됐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그녀와 어때요? 서로 볼 수 있고 부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낼 수도 있는, 바로 뭐처럼요? 이웃 사람처럼 보여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불렀다? 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님, 그렇죠? 신, 귀신, 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장면에서 이제 모아가 생각하는 건요, 신과 자연이 함께 혼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혼재,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섞여서 그 생활상에 있는 일상 주변의 모든 존재들로 다양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모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략이고요. 이제 중략 부분이 나왔는데, 자, 집을 떠났어요. 이제 모아의 아들이,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쵸? 예, 예수교도가 돼서, 기독교 신자가 돼서 이제 돌아왔네요. 집으로. 그래서 모아는 아들의 성경책을 불태우겠죠. 이제. 그쵸? 그리고 아들의 신, 기독교 신을 쫓아내려고 굿을 버립니다. 근데 이를 말리겠죠. 이를 제지하는 이 아들, 우기. 그쵸? 이 아들을 의도치 않게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게 됐고요. 그 마을마다 교회당이 더 세워지고 예수교가 널리 더 퍼지네요. 오히려 아들이 순교하면서, 그렇죠? 예. 마침내 아들은 죽고 시름에 빠져 지내던 이 모화는 마지막 굿을 준비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굿에 대한 내용이 중요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날 밤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굿을 하는 그날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모아의 얼굴에는, 자, 이제 이 굿이 이제 강가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정숙함이 이제 서려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이라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얼굴이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다고 나오죠? 예, 침착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같이 아들을 잃고, 어제 이제 아들을 죽이고 다음날 밤 바로 어떻게 됐다? 마지막 굿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예수교들로부터 가지각색으로 비방, 이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을 견디지 못하겠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구박이라는 것은 이제 타박, 학대, 지청구 이런 겁니다. 그녀로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새침하다. 새침하다는 건 굉장히 쌀쌀 맞다는 거죠. 쌀쌀 맞고 시치미를 떼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의 그 정서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가라앉은, 그죠?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네요. 모아의 그 심리 상태가. 전날 달밤, 자, 전날에 이제 달밤에 산에 기도를 다닐 적의 얼굴을 연상하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도 다닐 적의 그 정숙한, 그렇죠? 침착한 그녀의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 그녀는 전날과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양을 부리거나, 그렇죠? 이제 아양을 떤다 그랬잖아요. 대대지에게 아양을 떨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또 그랬고, 수선이라는 건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전날과 완전히 다른 날밤이 바로 오늘 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굿을 하는 이날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굿을 하는 이 밤은 전날과 완전히 뭐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호화스러운 전물상이라는 건요, 음식상입니다. 이제 구슬할 때 차려놓는 이 제사상 같이 음식상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호화스러웠는데 이것도 어때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비웃듯이 입을 비쭉거렸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음식상조차도 못마땅한 거죠. 불만을 그냥 대단히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근데 욕을 하고 있어요. 비속어를 쓰면서. 그래서 마을 여자들에 대한 모아의 불만이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랑 많이 달라진 거죠. 바로 그 전날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아양을 떨기도 하고 절도 하고 막 수줍게 불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이러한 태도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전개되리라는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입 밖에 내어놓고 빈정거리라는, 비웃고 빈정거린다.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자리에서 모아는 오늘 밤 새로운 귀신이 집힌다고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귀신이 집힌다라는 건요,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신통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통력 아셨죠? 그래서 집힌다는 말 꼭 정리를 하셔요. 어렵습니다. 집힌다는 말.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자, 죽은 김씨, 응? 혼신이 덮였다. 혼신이라는 건 영혼이라는 거, 영혼과 정신. 하자 다른 여자들도 역시 바로 그 김씨가 들렸다. 저 정성 맞도록, 궁상 맞고 처량하도록 저렇게 정숙하고 새침한 얼굴 좀 봐라. 그리고
모아내가 본래 저렇게 예뻤냐. 아주 김씨를 빼다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여자들은 뭡니까? 모아와의 여기서 갈등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냥 이 여자들의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분명하게 제시됐다 하면은 이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생각이 다른 그 측면만을 좀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수군됐다. 이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오늘 밤 굿. 자, 오늘 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낭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 있다는 풍설도, 소문이죠. 하여간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늘 밤 굿으로 해결이 날 것이라고 막연히 그녀들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의 이 마지막 굿이 이 여러 소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아는 김씨 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술하면서 이제 김씨 부인이 이 물에 빠져 죽었나 봐요. 근데 그 사연을 한참씩 넋두리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화랑이들의 이제 박수무당들이 이제 장구도 치고 피리 해금에 맞춰서 막 춤을 동시에 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이제 모아가 이제 혼령을 받은 듯 넋두리 하잖아요. 마치 김씨 부인이 혼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무당을 이제 신적 영역과 인간 영역의 경계를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바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잘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음성은, 모아의 음성은 언제보다도 더 구슬펐다. 자, 슬펐죠? 몸뚱이는 어때요? 뼈도 살도 없는 율동으로 변한 듯 너울거렸다. 취한 양, 어리 빠진 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아의 쾌자자락. 쾌자자락은요, 우리 그 봉산탈춤인가 나올 때 보면 도령이 입는 그 쾌자 복권할 때 쾌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소매가 없는 그 웃옷 있잖아요. 그 쾌자라고 합니다. 무당들도 입어요. 그 쾌자의 아래로 들여진 넓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쾌자자락, 치맛자락 할 때 이 자락이에요. 모아의 이 쾌자자락은 모아의 숨결을 따라서 나복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아의 숨결도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살아 자지러진 채 처량하게 이제 죽었단 말이죠. 비밀을 품고 조용히 굽이돌아 흐르는 강물과 함께 자리를 이동해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이 했다 하면서 아주 그 묘사가 뛰어난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 밤중이 됐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이동됐죠. 혼백이 건져지지 않는다. 혼백을 건지려고 했는데 건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이 몇 번이나 초망자라는 건요, 이 망자는 죽은 사람이고 초는 뭡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줄에 밥그릇을 달아 물속에 던져도 이 밥그릇 속에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초원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원이라는 건 우리 김소월의 시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일, 이런 걸 초원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행동들을요. 그래서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굿이 진행되면 될수록 혼백이 건져지지 않으니까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은 뭡니까? 굉장히 조급해하고 당황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무당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초조한 얼굴로 모아의 귀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태 아직도 혼백을 못 견뎌서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건 뭡니까? 이 김씨 혼백이 지금 계속 건져지지 않으니까 이제 모아를 나름대로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대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는 어때요? 주변 사람들, 그 화랑이들과 작은 무당들과는 대립되게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듯이 넉대라는 건요, 우리 그 무당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예전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넋을 건지기 위해서 낚싯대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대, 넋을 건지는 장대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가에 갖고 갔겠죠. 이 물가라는 건요, 이 얘기소랍니다. 얘기소. 공간적인 배경은 얘기소인데, 죽음, 이 물의 의미는요, 죽음을 초월해서 어떤 큰 생명과 더 큰 조화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여기서의 물의 의미는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암시하고 첫 번째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죽음을 초월해서 더 커다란 생명, 더 큰 조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물입니다. 아셨죠? 예. 초망자 줄을 잡은 이 화랑이는 넉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초원 그릇을 물속에 굴렸다. 일어나소. 33살 월성김씨 대주 비운 방송으로 태어날 때 칠성의 명을 빌어
일어나서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죽은 망자의 혼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모하는 넉대로 물을 휘저으며 진정 목이 맨 소리로 혼백을 불렀다. 꽃처럼 피난 몸이, 옷같이 자란 몸이 양친 부모도 생존해 계시고 어린 자식 누워 있는데 검은 물에 뛰어들째 용신님도 외면한 상황이라 치마폭이 봉끝 떠서 연하대가 됐냐. 연하대라는 건요, 연꽃 모양의 그 불상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하대를 로 이제 태어났냐 말이냐, 아니면 삼단머리 흐트러서 물귀신이 되었단 말이냐, 빨리 그 나타나라 이거죠. 혼백을 지금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그리고 모아는 넉대를 따라서 점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김씨가 초원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 모아는 어떻습니까? 그 넉대를 따라서 물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아가 지금 깊은 물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이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그렇죠? 점점 부풀어 온다. 이게 결국은 모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장면에서는 신과 접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신과 인간이 뭐 한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모아가 이렇게 선택한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 바로 위기는 뭡니까? 전통 문화의 몰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속신앙 자체가 소멸해가는 전통적 가치의 소멸을 갖다가 모아의 죽음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깊이가 있고 낯설은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수능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을 출제 예상 목록도 이제 나중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리의 무녀도, 요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녀도를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단어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줄거리만, 스토리만 알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